특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악의 구도로만 봅니다. 그러면 악한 행동을 한 대상은 제거하고 쫓아내야 되고 피해야 될 대상으로 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요. 너 왜 그러냐?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 혹은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어떤 평화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문제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내 삶의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잔을 아버지가 내가 받으라고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이 잔을 예수님이 왜 마십니까?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단어가 참 어감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 현이가 요즘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어 했을 때 제가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지 제가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에는 쓴 잔이지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의 잔이 너무 힘들게 느낌이 지금은 들지라도 아버지가 주신 잔은 다 좋은 잔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왜? 이게 내가 받아야 될 잔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는 기도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잔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싫다고 할지라도 먼저 기도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주님의 잔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고난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피해야 될 고난인지 먼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막상 내가 받아야 될 잔이라고 확인될 때는 믿으세요.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고난을 받기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 11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때는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칼은 무엇입니까? 칼은 의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에고의 의도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 결혼을 한 표현이 칼을 뽑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칼을 뽑은 거를 다시 꽂아 넣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준비를 단단히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 오면 내가 무찔러 버리겠다. 그래서 칼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는 각오도, 죽을 각오로 칼을 준비하고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칼을 꽂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왔던 방법. 나를 지키고 나의 존재를 지켜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쩌면 강력한 에너지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잔을 받을 땐 네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럼 위기가 닥쳤는데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가만히 있느냐?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이 물어봤어요. 또 개척 힘들지 않냐? 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눈 쳐다봐요. 광신자냐? 신비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첫 번째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도로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칼집에 꽂고 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주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의 방법을 내려놓은 다음에 주님, 이 잔을 내가 어떻게 마실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왜 나에게 주셨나요? 그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마실까요? 라고. 그러면서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그 쓴잔을 잘 받아 마시려면요. 본문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러분 결박이 올 때는 결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잔을 받기 위해서 순순히 그들이 포박에 응하셨어요. 근데 포박을 응하셨을 땐 그대로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그들의 흐름대로 끌려가셨습니다. 포박당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여전히 어떤 왕의 풍채로 힘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힘없이 끌려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성취순례 여러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예수님이 잡혀간 이 안나스의 집에 교회,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그 안나스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 감옥에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림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밧줄로 묶여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감옥으로 끌려 내려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그 그림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자신을 다 내어드렸구나.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막 그 고난을 저항하는 우리가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싫다. 나 너무 괴롭다. 뭔가 그 고난에 어떤 내 감정을 발산하는 그 저항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힘을 쫙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과정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너무 싫어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 한해 참 기적을 맛봤습니다. 매달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은 두려움이 함께 오기 때문에 다음 달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힘을 빼면서도 괴로움이 있는 한 달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왔는데 뭔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내려놓으니까 그 공간이 점점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괴롭지만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요즘 자녀를 양육해보면 너무너무 힘든데 결론은 하나님이 키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내 몸부림으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힘을 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 되고 부족하다가는 우리는 그것만 보는데 사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그 고난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쓴잔을 받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터널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 지난 6년간이 그 터널 같았다면 이제는 터널 끝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그 교회의 사역과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작이 열리는 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성도님들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